철학의 항해 124 사랑의 철학. 본 강의는 사랑에 관한 철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 하나의 유튜브 방송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순서는 1. 엠페도클레스 2. 플라톤 3. 아리스토텔레스 4. 아우구스티누스 5. 아퀴나스 6. 햄스터 하위스 7. 헤르더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과 2는 위키피디아 및 인터넷 내용을 옮겨서 만들었고 3.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제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이며 이 글은 숭실대 철학과 장미성 조교수의 저술 논문입니다. 그리고 4.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제목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며 부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읽기이고 저자는 테렌스 스위니입니다. 5. 아퀴나스는 원래 제목은 토마스 아퀴나스 완전한 사랑은 가능한가? 이며 저자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이명곤 교수입니다. 그리고 6. 햄스터 하위스 7. 헤르더는 필자 안제오의 저작입니다. 햄스터 하위스는 갈망에 관하여를 썼고 헤르더는 사랑과 자기 자신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꼭 사랑의 철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주의 원리를 사랑과 대립으로 보아서 이 방송에 포함시켰습니다. 1. 엠페도클레스 사랑과 투쟁의 철학. 엠페도클레스 EMPEDOCLES 기원전 494년경 투 기원전 434년경는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 철학자이자 시칠리아의 그리스 도시 아크라가스 출신입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은 4대 고전 원소의 우주 창조론을 창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또한 원소들을 각각 섞고 분리하는 사랑과 투쟁이라는 짐을 제안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동물 희생과 식용으로 동물을 죽이는 관습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독특한 환생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시로 기록한 마지막 그리스 철학자로 여겨집니다. 그의 저작 중 일부는 다른 어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보다 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은 고대 작가들에 의해 신화화되었고 수많은 문학적 논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유산.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은 시칠리아의 에트나 산에 뛰어들어 자살한 엠페도클레스의 전설적인 모습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신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시칠리아의 에트나산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엠페도클레스가 사람들이 그의 몸이 사라지고 그가 불멸의 신으로 변했다고 믿게 하기 위해 에트나산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을 기록합니다. 우주의 창조론.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 이론 즉 불, 공기, 물, 흙을 고안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의 모든 구조를 이루는 궁극적인 4가지 원소, 즉 불, 공기, 물, 흙을 확립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 4가지 원소를 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4가지 파괴 불가능하고 불변하는 원소가 서로 결합되는 비율에 따라 구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원자론자들처럼 엠페도클레스는 이렇게 발생하는 원소들의 집합과 분리에서 흔히 성장, 증가 또는 감소라고 불리는 것에 해당하는 실제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한 해석가는 그의 철학을 새로운 것은 생기지도 않고 생겨날 수도 없다.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는 원소와 원소의 병치의 변화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원소 이론은 이후 2000년 동안 표준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가지 요소는 단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며 변화는 혼합과 분리의 결과이므로 혼합과 분리를 가져오는 움직이는 힘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4가지 요소는 사랑과 투쟁 즉 필로테스와 네이코스이라는 2가지 신성한 힘에 의해 영원히 결합되고 서로 분리됩니다. 사랑 즉은 우리가 지금 물질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형태의 매력을 담당하고 투쟁 즉은 분리의 원인입니다. 4가지 요소가 우주를 구성한다면 사랑과 투쟁은 그들의 변화와 조화를 설명합니다. 사랑과 투쟁은 각각 매력적이고 반발적인 힘으로 인간의 행동에서 분명히 관찰할 수 있지만 우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두 힘은 지배력에 따라 흥하고 쇠퇴하지만 어느 힘도 다른 힘의 북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 피타고라스와 마찬가지로 엠페도클레스는 영혼의 윤회 또는 환생을 믿었고 영혼은 인간, 동물, 심지어 식물 사이에서도 환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생 동안의 행동이 다음 환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비밀을 배운 현명한 사람들은 신성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 속에서 쉬게 될 자유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필멸의 환생순환은 아드메토스의 하인으로서 신 아폴로가 받은 처벌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채식주의자였으며 동물의 몸도 처벌받은 영혼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채식주의를 옹호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에게 모든 생명체는 같은 영적 차원에 있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사슬의 고리이며 인간도 그 고리 중 하나입니다. 플라톤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사상은 그의 대화 심포지엄 즉 향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랑의 종류와 개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중 소크라테스의 연설만을 소개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라고 하는 여성에게 들은 사랑의 이야기를 옮기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당시 그리스 사회의 한 풍습인 파이데라스티아를 알아야 합니다. 파이데라스티아는 나이든 아테네 남성 이아레이에스티이에스와 사춘기 소년 이아로에미에노에스 사이에 사회적으로 규제된 교류로 후자는 이를 통해 미덕을 배운다고 여겨졌습니다.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신적인 방식으로 소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독특한 사회제도인 파이데라스티아 PA와 이아레이에스티아이의 규범과 잠재적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신비의 최종 비전에 도달하는 과정을 공유합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아름다운 몸, 특히 하나의 아름다운 몸에 매료되어 이 몸과 아름다운 담론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모든 몸이 비교적 유사하며 특정한 한 몸만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은 모든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되고 몸이 아름답든 아니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천과 법칙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특정 몸의 아름다움보다는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살펴보면서 그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모든 종류의 담론과 아이디어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의 특별한 유형의 지식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랑은 그 본성상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항상 존재하며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며 어떤 면에서나 어떤 시기에만 또는 특정한 사물이나 특정 장소, 특정 사람과 관련해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특정한 신체나 특정한 형태의 지식 또는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자체로 다른 모든 것과는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 특성을 공유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심포지엄 본문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예언자촌의 여자 예언자, 즉 만티네이아의 디오티마에게서 들었다는 사랑의 정의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예비적인 지식은 플라톤이 그의 이전의 대화편, 즉 에우티데모스와 테아이테토스 등을 통해서 정립한 문제 즉 없는 것도 있다는 명제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에로스 즉 사랑의 여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성립합니다. 여자 예언자 디오티마는 에로스를 가사적인 것과 불가사적인 것의 중간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에로스를 그런 신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신을 디오티마는 큰 영이라고도 합니다. 미의 여신 에로스는 역설적으로 아름다움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출생한 잔치를 벌이는 제우스 신의 정원에서 풍요의 신 포로스와 거지 페니아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로부터 사랑과 미의 본성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을 듣게 됩니다.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에게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소크라테스와 대답할 수 없어요. 디오티마, 대답할 수 있었던들 내가 당신의 지혜에 경탄하여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당신을 찾아올 리가 있겠어요? 디오티마왈 조소, 가르쳐드리리다. 그것은 곧 육체로나 심령으로나 아름다운 것 속에서 새끼를 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왈 무슨 말씀이신지 점이라도 쳐야 알아듣겠군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디오티마왈 우리는 본성상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수태한 것을 생산하고픈 욕구를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그 생산은 추함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불화 속에서는 수태나 생산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한 것과 모든 비신적인 것은 부조화하는 반면 아름다운 것과 신적인 것은 조화를 이룹니다. 에로스는 아름다움 속에서 생산하고 분만하는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의 본성을 이끌어내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승화하게 됩니다. 디오티마는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이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하기 위해 모든 사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소년 남자, 옷, 돈,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보라고 촉구합니다. 아름다움은 이러한 하찮은 것들의 아름다움의 원천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미덕의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미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이미지에 사로잡힌 자들은 미덕의 이미지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자들은 미덕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스스로를 불멸자로 만들고 신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를 통해 전해진 디오티마의 연설의 끝이며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와 대화한 이후로 인간 본성에 있어 사랑보다 더 위대한 동반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결론짓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아름다움의 형식은 지식 애호가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는 특정한 신체들을 사랑하며 시작하여 거기에서 일반 신체들, 특정 정신들, 법칙과 실천들, 지식,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움의 형식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승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하게 되는, 점점 더 일반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오직 하나의 것, 즉 아름다움의 형식만을 포용하게 되지만 그 형식 안에서 모든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3.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이 글은 숭실대 철학과 조교수 장미성 씨의 저술 논문입니다. 1. 아리스토텔레스 우정론의 특징, 덕으로서의 우정. 흔히 우리는 사랑이나 우정을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인데 증오란 전적으로 감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사랑 또는 우정은 에로스와 달리 덕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우정에 관해 설명하는 8권 1장의 첫 문장은 우정은 일종의 덕이거나 혹은 덕을 수반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정은 덕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일종의 덕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우정의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8권 5장에서 그는 애호는 감정이지만 우정은 덕과 관련된 품성 상태로 설명하는데 사랑받는 사람들 자체를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바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품성 상태에 따른다는 게 그 이유이다. 그리고 우정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선행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귀한 행위를 위한 것으로 친구와 함께하면 사유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 더 강해진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랑은 더 이상 개인적이고 신비로운 대일에 쌓인 것도 강렬한 욕구나 갈망에 관련된 것도 아닌 윤리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랑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찬미하던 에로스가 아닌 필리아로 대표되어 성격적 덕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사실 사랑이란 우리에게 본성적인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며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 역시 모성애를 보여준다. 사랑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서 더 잘 보여지는데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받기를 구하지 않는다. 부모의 자식 사랑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도 본성적으로 서로에 대해 우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랑이 공통의 교제 속 즉 KOINONIA 속의 정의와 함께 늘 존재하며 친족 사랑과 동료 사이의 사랑, 시민들 간의 끈끈한 정과 손님에 대한 사랑까지 모두를 우정으로 생각했다. 이제 사랑의 기원은 상호 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닌 교제 속의 유용성으로 규정되는데 그렇다고 사랑이 상호 의무적이나 계약적 책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인류의 역시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뿐 아니라 도시 국가들 역시 우정에 의해 서로 결속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속은 결혼이나 지리적 경계를 합치는 것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와 국가와의 결합도 우정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로 나라의 입법가들은 정의보다 우정을 만들어내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친구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정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서로 정의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정의의 최상의 형태는 우정의 태도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플라톤이 최고의 덕이라고 주장했던 정의보다 우정을 더 상위의 덕 개념으로 올려놓는다. 이제 사랑은 단지 일종의 덕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따라 우정을 사랑할 만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즐거운 것이나 유익한 것이나 좋은 것인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사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아마 분명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이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할 만한 것은 좋은 것이나 즐거운 것, 혹은 유익한 것이다. 정의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즐거운 것에 관련된 사랑 중 하나는 에로스로, 젊은이들은 즐거움을 이유로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가 순식간에 헤어지는데, 이런 의미에서 즐거움에 관한 사랑은 우연에 따른 의미에서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에로스적 사랑은 이데아를 사모하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 개념에서 내려와 즐거움을 주고받는 사랑의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된다. 에로스는 필리아와 달리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몰두하며 사랑하는 자, ERASTES와 사랑받는 자, EROMENOS인 능동과 수동이 구분되는 개념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자가 늘 받기만 한다고 불평한다. 젊은이들과 다르게 노인들은 불타오르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닌 유익을 위한 사랑을 하는데, 이는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과 좋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애정을 갖는 것이며, 이 역시 유익을 주거나 받지 못하게 되면 쉽게 해체되고 만다. 사실 유익을 주고받는 사랑은 플라톤이 류시스에서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을 이유로 성립하는 우정은 완전한 우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유익을 위한 우정은 상인과 같아서 완전한 의미의 우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극히 복된 사람은 즐거운 사람을 필요로 하겠지만 유익한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이다. 또한 유익을 이유로 성립하는 우정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데, 예컨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을 보답으로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는 특징적인 우정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위한 사랑과 유익을 위한 사랑과는 달리 좋음을 주고받는 사랑이 있는데, 이는 덕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한 완전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우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이유로 성립하며 단적으로 즐거우며 지속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우정은 바로 이 완전한 우정만을 뜻한다. 앞서 류시스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첫째 친구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좋음은 그 자체로 성립하고 즐거움과 유익은 우연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오직 덕을 주고받는 사랑만이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라고 규정하면서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품성 상태에 관련된 것으로 지속적이고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친구는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다시금 검토하면서 오직 좋은 사람들만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제 우정은 감정의 영역에서 더 멀어져 덕의 영역으로 들어가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우정을 나누는 친구란 서로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실을 서로 모르지 않아야 한다. 우정이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에 성립하는 선의이며, 악한 자에게서 나타날 수 없고 신뢰와 시간과 사귐을 필요로 하며 동등성과 상호성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친구는 함께 보내는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활동성에 기반한다. 테오그니스가 말했듯이 세월 없이는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친구는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험을 거친 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동시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없는데, 이는 동시에 많은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란 함께 살며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좋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립한다.
또 다른 나, 친구 자기애의 이타성. 아리스토텔레스 우정론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친구는 또 다른 나일 것이다. 진정한 친구란 제2의 나라는 주장은 각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바란다는 뜻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의미할까? 아니면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뜻의 자기애는 친구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윤리학의 목적이 이타주의에 있다면 자기애가 우정이 핵심 의미라고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9권 사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애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정의 특징을 먼저 설명한다. 우정의 태도나 감정들 이란 친구를 위해 좋은 것을 바라고 행하는 것, 친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고통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며 나누는 것,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이런 우정의 태도나 감정들은 친구에게 향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서도 발견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좋음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바라며 실제로 행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자기애에 관해 설명한다. 그렇다면 친구를 향하는 우정의 태도나 감정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태도나 감정들에서 온 것처럼 보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는 우정의 원인이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친구로 확대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자기애를 우정의 근원으로 이해하면서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서 도출되거나 파생된 결과라고 보았다. 하지만 우정이란 자기를 희생해서 친구를 도와주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이타적인 것인데 자기애의 개념은 결국 나의 좋음을 위해 친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행위의 동기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소급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정이란 자기애의 확대된 개념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바라고 행하는 것일까? 자신의 좋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친구의 좋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플라톤에게 과도한 자기 사랑은 온갖 불의를 일으키는 원천이었다. 플라톤뿐 아니라 자기애라는 용어는 이타적인 것의 반대인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것을 뜻하는 윤리학에서 지향해야 할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일 아끼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며 열등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는 듯한다고 대중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이런 사람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나 육체적 즐거움에 있어 자기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나쁜 감정에 따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도 해친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식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애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애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정한 자기애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과 정반대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유익은 준다. 따라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애에서 자기의 의미와 유익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유익의 의미는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면서 돈과 명예, 권력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고귀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의 유익이며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는 구분된다. 또한 자기의 의미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지성, 누스로 자제력이 있고 없고도 이 지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자기애의 자기의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를 지성 즉 누스와 이성 즉 로고즈 그리고 가장 주인된 부분 즉 K와 ERIOTATON의 세 가지 종류로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사랑하고 만족시키는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지성은 크기에서는 작다 하더라도 그 능력과 가치에서는 다른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는데 각각의 인간은 바로 이 최고의 것 즉 누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이면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 지성이 선택하는 자기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뜻하는 자기애이며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욕망과 가치, 이성이 없는 부분에 따른 자기애가 아닌 이성을 가진 부분 중 탁월한 부분인 지성에 따르는 자기애란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만의 자기애를 뜻하며 훌륭한 사람들의 자기애는 친구와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자기 자신에게 고귀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돈과 명예도 다 내어놓는다는 자기 희생과 같은 것이 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기애란 훌륭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며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한다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친구에게도 확장시키는 것으로 자기 희생적 자기애이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우정론의 기준이고 척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란 악인들의 이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 악인들은 우정이라는 것을 평생 가질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고자 하는 우정론의 핵심인 자기애란 오로지 훌륭한 사람들의 대입해서만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우정이란 덕을 주고받는 완전한 우정만을 뜻한다고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 자기애를 통한 우정의 특징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더 나아가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친구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기 반성적이며 자기 의식적인 거울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친구를 더 잘 바라볼 수 있기에 행복한 자는 친구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나의 영혼의 예로 부모는 자식을 또 다른 나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영혼으로서의 자기애를 주인과 아버지가 노예와 아들을 내 소유로 생각해서 사랑한다거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주장했던 구형으로서의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해도 안 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완전성은 원래의 반쪽인 자들이 지나친 결핍으로 또 다른 반쪽을 찾아다니며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자 혹은 한쪽은 필연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에 이런 사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타인을 소유로 생각하는 잘못된 주인과 노예,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사랑을 묽게 만들어서 아버지는 자식을 내 것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내 것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하나의 영혼으로서의 자기애란 둘의 구분이 없어지는 극단적 통일체도 아니며 친구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우정도 아니다. 또한 친구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어느 한 사람이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해서 한나란 시에 동시에 죽고자 했던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의 전설처럼 몸은 각각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동일한 나의 나머지 절반도 아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행위를 내놓고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것보다 친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진정한 친구이며 자기애란 일종의 자기 반성의 길로 자신의 덕을 쌓는 것을 친구에게 확대 적용시키는 것이다. 의인은 자신을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없다면 다른 이와도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정의 모든 행동들이나 감정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타인에게로 나아간다. 친구는 사유하는 자아가 친구와 같이 관조 활동을 하며 함께 철학하면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친구를 더 잘 볼 수 있고 우리의 행동보다 그들의 행동을 더 잘 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애로서의 우정은 개인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친구를 위해 좋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조국을 위해, 즉 공동체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을 만들어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애를 설명하면서 인간들이 서로 경쟁하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때 개인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8권 13장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근거로 맺어진 친구들은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쓰며 이것을 향해 서로 경쟁한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정이란 자기애에서부터 시작하여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는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에게 그리고 공동체로까지 확대된다. 4. 아우구스티누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 AUGUSTINUSHIPPONENSIS, 그리스어. 또는 히포의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 SANCTUS AURELIUS, AUGUSTINUSHIPPONENSIS, 354년 to 430년은 4세기 북아프리카인 알제리 및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기독교 보편교회 시기의 신학자이자 성직자, 주교로 서방 기독교에서 교부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학자로서의 업적.
그는 기독교 신학은 물론 서양 철학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아우구스티누스주의 AUGUSTINISM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의 신학이 그리스도교 발전에 끼친 영향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리한 사도 성 바오로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 신앙이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파이즈 QUAERENSINTELLECTUM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신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과 일반 학문을 함께 연구하는 중세의 스콜라, 학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중요한 신학적 공헌은 은총론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선행구원론을 반대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강조한 구원을 남겨주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에서 성인으로 공경되고 있습니다. 축일은 8월 28일. 상징물은 주교관과 목장, 책, 펜이며 인쇄공과 신학자의 수호 성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필에 몰두하는 주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15세기의 그림에는 주변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조가비가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라고도 합니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읽기. 테렌스 스윈이 지음. 2024년 11월 27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다양한 해석과 이해에 적합합니다. 이 책에 대해 할 말이 많고 이 책은 의미의 총체, SENSUS 플래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본문 읽기의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서사적 전개에서 어거스틴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패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묘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인류학은 항상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피자, 미국, 부모님, 그리고 신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과 맥주의 관계에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불평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맥주를 사랑하는 것과 신을 사랑하는 것에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위 사랑과 상위 사랑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동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올바르게 사랑하거나 그르게 사랑할 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에 대한 단어를 서로 바꿔 사용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성경이 아모르, 에머, 딜렉시오, 디아이에리시티아이어, 카리타스 CARITAS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모르는 성적인 사랑은 마하고 딜렉시오는 자연적인 사랑, 그리고 카리타스는 자비적인 사랑을 각각 뜻합니다. 단순히 신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어떤 단어든 선택하고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오직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그의 책 고백록에서 발견하는데 이 책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사랑해야 하며 이는 좋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 즉 하느님과 이웃에게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자주 우리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경멸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넘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이 자신의 경계를 넘지 못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자기 사랑 즉 에머수이는 내면으로 향한 사랑으로서 사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 채 내면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왜곡인 정욕으로 행합니다. 정욕의 잘못된 방향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실제로는 자기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록 2권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오직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즐겼다고 썼습니다. 세 권에서 그는 자신을 아직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개념에 매료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사랑에 빠졌고 사랑할 것, 즉 퀴드를 찾고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사랑의 의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사랑을 목표로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적 사랑. 위에서 본 이기적인 사랑의 문제는 그것이 충분히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본질적으로 삼위일체로 설명합니다.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것, 그리고 사랑.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감각을 위해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완전한 삼위일체적 설명으로 완전히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두 권에서 암시되어 있는데 그는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건강한 하나님 사랑에서 사랑 자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을 각각 구별하여 인식합니다. 정욕에서 부족한 것은 세 번째 요소, 즉 사랑받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그 구체적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에서 삼위일체를 이룰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에 빠진 채 무엇을 사랑할지를 찾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도가 없는 그러한 사랑은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은 정욕의 안개라는 모호함이 아니라 사랑의 고요한 빛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은 무언가 즉 퀴드로 오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인의 몸만을 즐길 수 있을 뿐 연인을 다른 존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하다 혹은 성적인 관계를 맺다 즉 투훅 업라는 용어의 적절한 사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할지보다는 무엇에 연결될지를 찾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우정을 오염시켰다고 합니다. 사랑을 찾는 욕정에 불타는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친구라 할지라도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교환합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성찰하면서 어거스틴은 친구를 쾌락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이 우정을 어떻게 망쳤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오랜 연인과 헤어진 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됩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여전히 섹스에 깊은 관심을 가진 어거스틴은 연인을 대신할 누군가, 다시 한번 정말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는 무관심하고 슬픔과 욕정을 달래줄 무언가만을 찾는 반동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 외에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자아의 기본적인 상호 교환성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욕망에 연결될 다른 누군가를 찾을 뿐입니다. 이들은 익명이며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타인을 사랑하지 않을 때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네 권에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친밀한 우정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묘사한 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친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에게 그런 같은 생각을 심어주어 그를 진정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만들어낸 다른 친구의 같은 생각을 사랑했기에 죽어가는 친구가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더 잘 기억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친구의 놀랍고 새롭게 찾은 독립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에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려고 기다리는 동안 친구는 죽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하게 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같은 친구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우정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들여다보고 자신을 보고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타인을 통해 자아에게 투영되는 왜곡된 자기애, 즉 에머수이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친구는 우상이 되었는데 그가 인간을 인간, 그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신성시하는 것은 그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러한 우상은 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우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슬픔 속에서 우리는 자기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고, 따라서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그는 외칩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도망쳐 나와 자신을 피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서 나 자신을 뒤에 남겨둘 수 있을까? 타인을 향한 아모르 수위는 죽어가는 별의 빛이 블랙홀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언제나 다시 자기 자신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우상을 지배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이 블랙홀에 빠집니다. 우상의 역설은 우리가 우상을 지배하지만 동시에 우상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엄청난 슬픔의 핵심입니다. 그는 친구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으로서 그의 친구는 항상 어거스틴 자신의 자아를 어거스틴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기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지배적이면서 그는 의존했습니다. 이 지배적인 의존 관계는 친구가 의견이 다르고 친구가 자신의 반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어거스틴의 친구는 그와 의견이 다를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친구가 자신을 자신에게 반영하는 데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자기애를 키워준 거울 같은 우상을 잃었고 그래서 슬픔에 짓눌렸습니다. 우리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 순전히 대인, 관계적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사회 정치적 문제들 역시 대부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욕 즉 러비도 DOMINANDI은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배욕은 지배하려는 욕망입니다. 물론 지배자는 피지배자가 지배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하지만 그 갈망은 이웃으로서의 피지배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피지배자들 사이에는 상호 교환 가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이웃은 옛 이웃을 정복하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로마 옆집에 누가 살든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면 상관없었습니다. 더 현대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공장주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거만해지거나 늙거나 쇠약해지면 공장주는 마르크스가 산업예비군이라고 부른 것으로 기꺼이 그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성적 욕망이 사랑에 대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이든 만족하듯이 지배욕 또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무엇이든 만족합니다. 이런 욕망을 사랑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배적인 의존성의 상호 교환성, 익명성, 그리고 거울상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저는 간단한 질문의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질문 속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 질문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익명성이나 상호 교환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투사하는 자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우정에서 친구는 의견 차이가 생겨도 서로를 기뻐합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에는 원한이 없습니다. 친구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치적 삶에서도 우리는 원한 없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시민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당에 속한 사람과 데이트하거나 친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소위 패거리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사람들이 자신 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의 투표와 후보자를 상대방의 법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법과 지도자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올바르게 얻기.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신 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몇 가지 방식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영적 변화에 대한 글을 통해 고백록을 읽는 데 있어 일종의 영적 수행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독자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 전개와 고백의 의미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개 과정과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백록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름 붙이기의 발전입니다. 14권에서 어거스틴은 거의 누구의 이름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의 관계는 앞서 언급했듯이 익명이고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특히 8권과 9권에서 점점 더 많은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신의 것과 별개의 정체성을 가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중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흑인 남성을 소년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관행의 해로운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정체성, 성인으로서의 지위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들은 익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인 더 히트 오브 더 나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부 보안관은 시드니 포이티어가 연기한 캐릭터가 필라델피아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묻습니다. 소년이라고 불린 그들은 나를 미스터 티브즈라고 부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의 힘은 이름의 중심성이며 이 중심성은 어거스틴의 서사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명명하지 않는 것에서 명명하는 것으로의 전환은 타인을 자신만의 정체성, 즉 자신의 것이 아닌 자아를 지닌 존재로 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명명한다는 것은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려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이러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고백록에서 2가지 경청 에피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키케로를 읽을 때의 3권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할당받은 마케팅 수업과 비슷합니다. 요점은 제품을 사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스타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을 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읽으면서 키케로와 그가 말해야 할 것을 경청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을 그들에게 열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허용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데 익숙했던 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그들로부터 배울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키케로의 영향으로 내 청원과 소망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사랑했지만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기에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O 그는 projeto 처음에는 Juntos Educar, que 암브로시우스가 premia 무슨 말을 todas as áreas da 했는지보다는 educação.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에 귀 기울이고 싶어 암브로시우스에게 갑니다. 하지만 점차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어거스틴은 성경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명명하고 듣는 것은 고백록에서 또 다른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거스틴의 자기 서사에는 텍스트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록이 발전함에 따라 어거스틴은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6권에는 알리피우스에 대한 6페이지 분량의 서사가 있는데 대부분은 어거스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8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성 안토니, 빅토리누스, 궁정 관리들, 알리피우스 등의 회심 이야기들입니다. 9권의 대부분은 어거스틴의 세례 이야기가 아니라 모니카 9권에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나옴의 인생 이야기이고 어느 정도는 파트리키우스와 아데오다투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을 듣기 위해 충분히 신경 써야 하고 그런 다음 자신 대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충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우정에 부족했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풍성한 신학적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이시며 따라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열어줍니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이시듯 사랑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열어줍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원합니다. 자기에는 항상 재물을 얻고자 하지만 이웃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재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학창 시절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른들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언어를 배웠습니다. 언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욕망에 복종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더 잘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백록 자체와 그리고 본문이 언어를 통해 구현하고 언어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과는 현저히 대조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백록을 우리에게 선물로 썼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함께 선을 나누도록 초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웃의 선을 위한 선물로서 언어를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은 타인을 위해 어떤 선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의 열망을 자극하거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의 다른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의 고백입니다. 언어는 선물이며 선물로서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선물의 경제성을 어기고 따라서 단어의 의미와 말씀의 의미 자체를 어기기 때문에 항상 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폴 그리피스가 쓴 것처럼 진실한 말은 주는 사람에게 선물로 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거스틴의 술 취한 거지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황제를 기리며 거짓말로 가득 찬 연설을 하는 그의 큰 직업적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하루를 기원하는 술 취한 거지를 봅니다. 술 취한 거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의 직업의식은 산산이 조각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실 고백록은 우리를 위한 바로 그 진실의 고백입니다. 다음은 잘못의 고백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 사실을 당신이 말하는 상대방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은 타인 중심적입니다. 특히 고백하는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 방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성관계와 우정을 섞었다는 사실이나 첩을 버리고 그 빈자리를 메울 사람을 찾으러 달려갔다는 사실을 어색하게 고백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백은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상대방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즉 용서의 마음을 열도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못의 고백은 찬양의 맥락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어거스틴은 제 수치스러운 행동을 당신께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면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모든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라고 고백을 시작합니다. 전체 작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찬양의 또 다른 측면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어거스틴은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네브리디우스, 알리피우스, 모니카, 암브로시우스, 아데오다투스, 술 취한 거지, 그의 전첩 등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의 초반부에서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점점 더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면서 진실을 전한다는 점에서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이 찬양 즉 ADORATIO의 선물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는 종종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께 진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비유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전화를 끊을 때마다, 아내에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랑은 스스로 전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듣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여기서 저는 신의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신의 사랑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한 그의 강론에서 썼듯이 사랑은 신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랑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신에 의해 만들어졌고 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를 사랑하려면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을 내 영혼의 집은 당신이 들어오시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더 넓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은 너무 좁습니다. 그의 마른 마음은 아이리스 머독이 끈질긴 살찐 자아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 즉 에머, 수위를 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크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에머 DEI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크게 만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위해 마음을 크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만물을 품으시는 분을 담을 수 있도록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좁은 마음에 부어질 때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넓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 늦었고 항상 사랑에 있어서 충분히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늦었지만 당신은 항상 제때에 오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너무 바빴고 대신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늦었고 에머수이 즉 자기 사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작용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만졌고 저는 저 자신이 아닌, 제 사랑이 아닌, 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익명이 아니고 교체 가능한 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었지만 제 자기의 즉 에머수이를 뚫고 나와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편집자 주 이 글은 빌라노바 대학교에서 2024년에 진행된 어거스틴과 문화 강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영어 타머스 어과이너스, 이탈리아어 TOMMASODAQUINO, 1224년 to 1274년은 서방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또한 자연신학의 으뜸가는 선구자이며 서방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요 철학적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토마스 학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교회학자 33명 중 하나이며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를 신학자요 박사로 존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이름을 딴 학교나 연구소 등이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완전한 사랑은 가능한가? 이명곤 논문. 대구 가톨릭대 중세 철학. 1. 사랑은 에로스와 아가페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인간의 행위들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학자들이나 구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위일 뿐 다른 이에게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며 독서를 하는 것이나 여행을 하는 일 등도 모두에게 중요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행위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큰 의미를 가진 행위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정의를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연인들의 사랑, 우정을 의미하는 친구 간의 사랑, 사제지간의 사랑, 봉사를 의미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즉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감각적, 정서적인 측면의 사랑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타인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하기엔 사랑이라는 행위는 보다 복잡, 미묘한 인간의 행위이다. 만일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한두 가지 예를 제시한다면 이를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벗이 큰 지병으로 장기를 이식해야 할 경우 그를 위해 장기를 내어주는 연인의 사랑은 단순한 에로스도 아가페도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성직자의 사랑도 단순히 아가페적인 것도 에로스적인 것도 아니다. 이외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닌 술이나 담배 등의 기호식품이나 민주주의나 조국에 대한 사랑 혹은 예술에 대한 사랑, 자신의 직업적인 일에 대한 사랑 등도 단순히 에로스적 아가페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종류의 사랑에서 공통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이유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토마스는 모든 감각적, 정서적 감흥의 뿌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아가페적 사랑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여기엔 의무감 이상의 것 즉 내가 좋아서 그것을 한다는 원함에 의한 자발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한 경관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싫지만 자신의 직업적 의무감에 의해서 혹은 다른 동기로 어쩔 수 없이 즉 마지못해서 위험에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직업적 의무감에 충실한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랑의 행위에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감각적 혹은 정신적 감흥이 전제된 자발적인 원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모든 인간의 행위가 그러하듯 사랑의 행위도 결국 그 결과는 행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랑의 행위에는 자기 사랑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격언은 단순히 비유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사랑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랑은 사실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하는 모든 비인간적 비도덕적인 행위들이며 우리는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체험하고 있다. 가령 민족 간, 종교 간의 이념적인 대립이나 전쟁 등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도덕한 행위인 것이다. 타인이나 일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자체 자기 사랑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는 이러한 자기 사랑이 타인의 행복을 해치는 경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전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사랑이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일 진정한 사랑이란 이기적인 요소를 배제한 것이라면 이는 어떻게 가능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 것일까? 인간적 행위와 사랑의 상관관계.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인간적 행위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 인간적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행위를 말한다. 즉,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행위를 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실제와 접촉하는 방식은 이성의 사유와 심미적 접촉, 감각적 접촉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감성만으로 실제와 대면하거나 혹은 이성만으로 실제와 접촉한다면 그 어느 것도 인간적인 행위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가령 아름답지만 지혜롭지 못한 여성을 볼 때 아름다움만을 고려하여 찬미하거나 어리석은 것만을 고려하여 무시하는 것 모두 인간적인 행위는 아니다. 인간적인 행위란 이 둘 모두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유발된다. 자연적인 사랑은 욕구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적인 미각 이상, 즉 이성의 사유를 통해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더 나은 것, 즉 선을 추구한다. 인간은 단순히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기쁨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즉, 인간적인 행위로서의 사랑에는 감각적인 기쁨이나 자신의 이익 이상의 그 무엇이 요청된다.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의 행위는 사실상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말한다. 에티엔느 질송은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을 사물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차이를 물으면서 암시해주고 있다. 나는 포도주가 나에게 주는 즐거움 때문에 포도주를 사랑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나에게 주는 즐거움 때문에 사랑한다면 내가 그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사물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구별되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포도주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포도주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포도주가 나에게 어떤 선 즉 이익을 주기 때문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원한다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진정한 우정 인간에 대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진정한 우정에 대한 질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날카롭게 질문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람들은 실제적인 선, 진정한 선을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에게 선한 것을 원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끔 이 둘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자주 사람들은 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이의 진정한 선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은 의도적일 수도 있으며 무의식적일 수도, 즉 무지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참된 사랑이란 나에게도 선한 것, 유익한 것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도 선한 것, 유익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즉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다만 상대방에게 유익하기에 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은 아니며 도덕적 의무감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반면 내가 원하되 상대방에게 선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그것은 이기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이란 나에게도 선한 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사랑받는 상대에게도 선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인간적인 사랑 혹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란 이렇듯 나와 상대에 대한 선의 개념을 전제하며 이는 곧 이성의 숙고를 전제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은 어떤 특정한 덕이거나 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이다. 즉 그 어떤 종류의 사랑이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이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에 반하는 강요된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사랑의 행위가 그 자체의 이기적인 요소를 동반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행위가 결코 도덕적 의미의 이기적인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랑받는 대상의 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6. 햄스터 하위스. 프란츠 햄스터 하위스 1721-1790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입니다. 티베리우스 햄스터 하위스의 아들인 그는 네덜란드 프라네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라이덴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플라톤을 공부했습니다. 교수직을 얻는 데 실패한 그는 국무부에 들어갔고 수년 동안 연방지방의 국무원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790년 7월 7일 헤이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철학적 저술을 통해 괴테, 헤르더, 아데라이드 아말리 갈리친 공주, 특히 야코비와 같은 많은 저명한 인물들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그의 가장 귀중한 공헌은 미학 또는 감정의 일반적인 분석 부문에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내용적으로는 소크라테스적이고 형식적으로는 플라톤적이라고 특징 지어집니다. 그 기초는 특정 체계의 엄격한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인식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햄스터 하위스는 갈망에 관하여란 글에서 그는 인간의 영혼을 사랑과 통일의 관점에서 파헤칩니다. 그의 사상의 중요한 관점은 영혼의 본질을 갈망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혹은 욕구로 본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갈망이나 욕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직관적이고 단순한 철학자 햄스터 하위스는 영혼의 기능을 그렇게 봅니다. 갈망은 달리 말하면 화합의 갈망 혹은 통일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디터 헬리 같은 독일 교수는 이런 철학을 통일의 철학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독일 관념론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 강사 안제오의 저서 청년 해결, 통일의 철학을 참고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햄스터 하위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대상을 두 개의 동질적인 실체라고 가정한다면 즐거움은 상호적이고 완전할 수 있으며, 즉 두 실체가 너무도 하나의 실체가 되어 이원성에 대한 모든 관념이 파괴될 것입니다. 햄스터 하위스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은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질성 개념입니다. 영혼은 동질적인 대상을 만날 때 즐거워하고 동시에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이룬다고 합니다. 즉 본문의 표현처럼 이원성 개념을 파괴합니다. 그런 반면 영혼이 물질적인 대상을 만나면 그 이원성 때문에 통일과 융합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실망과 환멸로 타락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훌륭한 조각이나 동상을 볼 때를 상상해 봅시다. 그런 예술품을 볼 때 즐거움은 가득하지만 곧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혹은 육체적인 접촉이나 성교도 그렇다고 합니다. 교미 후에 동물들은 슬퍼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과 통일의 갈망은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존재를 고양하게 됩니다. 즉 물질보다는 인간을 그리고 인간보다는 신을 더욱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본문을 봅니다. 영혼이 욕망할 수 있는 대상은 그 본질과 동질적이거나 이질적입니다. 즉 매력의 정도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대상의 동질성의 정도에 의해 측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질성의 정도는 완전한 결합의 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친구보다 아름다운 조각상을 덜 사랑하고, 애인보다 친구를 덜 사랑하고, 최고 존재보다 애인을 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랑보다, 사랑은 우정보다, 우정은 순전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보다 더 큰 열광을 불러일으킵니다. 욕망의 활기, 즉 매력의 정도는 욕망하는 대상의 동질성의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고 합니다. 즉 영혼의 대상이 영혼 자신과 동질적일수록 결합은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조각상보다는 친구를 더 사랑하고, 친구보다는 애인을 더 사랑하고, 애인보다는 최고의 존재, 즉 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랑보다, 사랑은 우정보다, 우정은 순전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보다 더 큰 열광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그 결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관계의 창조성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관계와 결합의 욕구는 단순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아이디어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욕구에서 법과 사회 그리고 각종 덕목 즉 도덕적인 미덕도 생산이 됩니다. 햄스터 하위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형성마저 영혼의 갈망에서 도출을 합니다. 즉 영혼은 항상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과 사랑 혹은 예술적인 감상 속에서 새로운 생각과 이념이 나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갈망 즉 통일과 결합의 욕망은 사랑의 들러리라고도 합니다. 또 갈망은 즐거움을 목표로 합니다. 즐거움은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햄스터 하위스는 신과 인간의 모든 즐거움은 사랑과 그와 유사한 것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갈망과 욕망은 결국 사랑의 들러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갈망과 욕망은 모든 즐거움을 끌어당기고 준비하고 심지어 기대하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팔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햄스터 하위스는 사랑의 갈망을 인력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 오는 독일의 헤르더의 사랑과 자아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나는 영혼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상의 본질과 결합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물질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 인력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영혼의 본능인 사랑의 갈망은 물질계에서 찾아볼 때 인력 즉 만유인력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인력은 물론 청력과 반대의 힘입니다. 물질의 본성이 인력인 것처럼 정신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이런 정신의 인력은 달리 말해서 대상의 본질과 결합하려는 본능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인식 곧 알매 본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식을 추구합니다. 학습의 욕망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영혼이 통일을 갈망한다는 소위 통일의 철학 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존재론적, 우주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이미 통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들로 고립된 우주 속의 각종 존재들은 모두 각자 독립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리와 독립을 누리는 개체들은 동시에 연결과 통합을 지향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주는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햄스터 하위스는 이를 강제된 상태로 봅니다. 즉 본래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존재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강제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나와 너는 서로 독립되고 분리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독립과 분리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를 창조한 주체가 바로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햄스터 하위스는 기독교의 창조 개념을 분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로 뭉쳐있던 것이 쪼개어져 각자 개별적인 존재로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관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전체 가시적 또는 감각적 우주는 이제 영원히 통일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항상 고립된 많은 부분들로 구성된 상태를 지속하는 강제 상태에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전체의 본성은 그 자체와 영원한 모순 상태에 있으며 전체가 강제 상태에 있다면 통합과 통일을 위해 이러한 투쟁을 일으키거나 그 힘과 본성을 통해 그것을 부분으로 나눈 능동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따릅니다. 모든 것이 그 본질에 의해 통일을 향해 노력한다면 외부의 힘이 전체의 통일을 세부 사항으로 나눈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힘은 바로 신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의 본질에 침투하려는 시도는 가장 사치스러운 광기일 것입니다. 결론, 사랑은 존재들을 하나로 묶고 모든 갈망과 모든 욕망은 분리된 존재들의 유일한 가능한 즐거움으로서 이 결합만을 위해 노력합니다. 햄스터 하위스는 아름다움이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야코비와 괴테 등 당대의 독일 사상계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7. 헤르더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 요한 고트프리드 본 헤더는 1744년부터 1803년까지 살았습니다. 헤르더는 프로이센의 철학자, 신학자, 목사, 시인, 문학평론가였습니다. 헤르더는 계몽주의 시대의 질풍노도 스텀 언드 드랭, 바이마르 고전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독일 문화는 일반 대중, 즉 데스 볼크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낭만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민요, 민중시, 민속 무용을 통해 국가의 진정한 정신, 즉 더 VOLKSGIST이 대중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석학, 언어학, 인류학 및 세속적 역사, 철학 등 여러 중요한 학문을 확립하거나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사랑 문제와 관련하여 헤르더는 사랑과 자기 자신, 즉 독일어로는 리브 언드 SELBSTHEIT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 방송 앞에서 소개한 햄스터 하위스의 갈망에 관하여에 대한 비판적, 보충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헤르더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햄스터 하위스의 통일의 철학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햄스터 하위스의 통일 사상에 근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음과 같이 사랑의 사상을 전개합니다. 가장 오래된 시의 아름다운 전설에 따르면 사랑은 혼돈에서 세상을 끌어내어 창조물들을 욕망과 그리움의 끈으로 서로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드러운 끈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며 모든 빛의 근원이며
모든 사랑의 근원인 단일한 존재로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이 시적 체계가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그 속에는 항상 이 보편적인 진리가 드러납니다. 본문을 봅시다. 사랑이 존재들을 결합시키고 증오가 그들을 분리시킨다. 신들과 인간의 모든 즐거움은 사랑과 결합 속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것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갈망과 욕망은 사랑의 신부 안내자처럼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팔로 모든 즐거움을 끌어오고 준비하며 심지어 가장 큰 즐거움을 미리 예감하여 부여한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헤르더는 사랑이 존재들을 결합시킨다 라고 한 뒤 증오는 이들을 분리시킨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점이 헤르더의 특징입니다. 햄스터 하위스는 사물을 분리시키는 것은 신의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필자는 이를 기독교의 창조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햄스터 하위스는 주로 영혼의 갈망과 욕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나 헤르더는 영혼이라는 다소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나 혹은 자아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를 데리고 와서 사랑과 증오 둘 다를 존재론적인 원리로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상 발전에 큰 영향을 준 헤르더의 구절이 있습니다. 즉, 이 부드러운 끈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며 모든 빛의 근원이며 모든 사랑의 근원인 단일한 존재로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후일 이를 읽은 독일의 헬덜린과 헤겔은 단일한 존재란 구절을 두고 주관과 객관의 근원적인 통일이 존재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헤르더의 논문 사랑과 자기 자신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곧 이 체계의 다른 면도 드러났습니다. 즉,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우주에서 존재들의 완전한 결합은 드물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합의 끈인 갈망과 열망은 가장 큰 노력 속에서도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안타깝게도 종종 즐거움 대신 지루함과 포만감을 선사합니다. 이 법칙에도 지혜가 내재해 있음을 곧 깨달았습니다. 창조주는 이로써 개별 존재의 안정된 존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랑과 그리움을 통해 여러 창조물의 결합과 온화한 공존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힘은 정신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의 흡인력과 반발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주 전체의 유지와 보존에 속합니다. 저는 이미 엠페도클레스가 증오와 사랑을 모든 창조물의 윤곽을 그리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증오로 인해 사물은 분리되고 각각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결합되고 서로 어울립니다. 즉, 그들의 본성상 어울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사랑에도 운명이 지배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연성, 즉 신들 중 가장 오래된 존재는 사랑보다 더 강력합니다. 플라톤의 사상 따르면 이는 주피터의 정원에서 빈곤과 풍요로움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두 가지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항상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이 이중의 산책을 따라가는 것이 불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햄스터 하위스 씨는 우리를 한쪽 측면에만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헤르더는 엠페도클레스와 플라톤의 향연을 인용하면서 풍요와 궁핍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통합과 단절입니다. 그래서 헤르더는 따라서 이 결합의 끈인 갈망과 열망은 가장 큰 노력 속에서도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안타깝게도 종종 즐거움 대신 지루함과 포만감을 선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합과 단절은 창조주의 섭리라고도 합니다. 햄스터 하위스는 주로 인력과 청력을 말했으나 헤르더는 흡입력과 반발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적인 두 힘이 우주 전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헤르더는 말했습니다. 즉 창조주는 이로써 개별 존재의 안정된 존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랑과 그리움을 통해 여러 창조물의 결합과 온화한 공존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힘은 정신세계에서 물리적 세계의 흡인력과 반발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주 전체의 유지와 보존에 속합니다. 이런 사상 역시 피에테와 셸링 그리고 헤겔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헤르더는 물질, 신체 그리고 정신의 순으로 쾌락을 고양시킵니다. 즉 갈망과 그 충족은 물질, 신체, 정신의 순으로 깊어지고 풍부해집니다. 이 점에서 그는 햄스터 하위스를 따라갑니다. 헤르더의 사랑과 자기 자신 본문을 보겠습니다. 거친 감각적 쾌락은 그 자체로 변형되고 우리가 갈망하던 대상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이는 생동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거칠고 일시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쾌락을 입에서만 느낍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에서 즐기다라는 말은 주로 이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쾌락은 결합, 즉 가장 미세한 체액의 분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삼켜지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가장 미세한 즐거움은 즐거움 이전에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과일에 대한 식욕은 과일 자체보다 더 즐겁습니다. 눈은 혀를 가장 달콤하게 자극합니다. 또는 루크레티우스가 다른 감각에 대해 말하듯이 쾌락을 예감하는 욕망이 많습니다. 헤르도는 식욕 즉 혀와 입의 만족을 멋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식욕은 보편적인 탐욕이지만 그 탐욕의 시간은 짧습니다. 식욕을 대상을 파괴하여 소화시키는 역할에 보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인간의 신체적 욕망은 모두 그런 기능을 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유기물의 에너지 유통에 대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헤르도는 거친 감각적 쾌락은 그 자체로 변형되고 우리가 갈망하던 대상을 파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름다운 과일에 대한 식욕은 과일 자체보다 더 즐겁다라고 합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사상은 쾌락을 예감하는 욕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욕망합니다. 그러나 루크레티우스는 대상에 앞서 대상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 쾌락을 미리 예감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은 정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설명하면 우리는 어떤 쾌락을 실제로 맛보기도 전에 그 쾌락을 상상하고 심지어는 숨을 가쁘게 쉴 정도로 도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나 정욕의 불탄.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환상과 그런 환상 속에서의 절정적인 유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극히 과격한 주관적인 정열과 탐욕은 때로 범죄적인 행동으로 유도가 되어 일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먹어보기도 전에 벌써 먹음이 주는 만족을 추체험한다는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술을 마시기도 전에 그 술이 주는 혀의 맛을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향기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쾌락의 흐름을 긴 숨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만 우리는 음악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음악이 우리 마음을 녹일 때, 우리 감정의 내적 현악기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아름다운 소리의 흐름은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결국 사라집니다. 그것은 단지 조화로운 효과, 우리에게 일으키는 즐거운 진동 속에서만 지속됩니다. 신체적, 물질적인 만족은 거의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만족을 주고 그 대상은 사라집니다. 쾌락의 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한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정신적일수록 그 지속은 더 길어지고 그 대상도 우리 밖에서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항상 덧붙여야 할 것은 그 대상이 우리 밖에서 존재하며 실제로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눈은 결코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에서 마음이 얻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순수한 빛의 선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라틴 시인이 연인들의 불완전한 즐거움에 대해 말한 것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주어지는 것은 단지 모조품뿐이다. 목마른 자가 꿈속에서 물을 찾으며 갈증을 해소하듯 드디어 욕체의 만족의 허무함과 무상성이 등장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위의 라틴 시인은 주어지는 것은 단지 모조품뿐이다. 목마른 자가 꿈속에서 물을 찾으며 갈증을 해소하듯이 갈증의 해소를 찾지만 결국 이는 꿈속의 꿈일 뿐입니다. 이런 신체적, 물질적인 쾌락에 비해서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대한 향유는 지속이 길어집니다. 가족 사랑에 대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오직 자신들만이 우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부당한 편견입니다. 종종 여성은 약하고 무감각하며 불순한 남성의 영혼들보다 더 부드럽고 충성스럽고 굳건하며 순수합니다. 그리고 불충실함, 허영, 경쟁, 경솔함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양성별에게 우정은 불가능합니다. 결혼도 우정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정이 아니라 사랑과 욕망뿐이라면 그곳에는 불행이 따릅니다. 고귀한 여성은 남편을 위해 고통을 겪는 것도 달콤하게 여기며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그녀는 그 안에서 활동적이며 기쁘고 정직하며
존중받고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의 공동 양육은 그들의 우정의 아름다운 목적이며 노년에도 서로에게 달콤한 보상이 됩니다. 그들은 두 그루에 얽힌 나무처럼 서 있으며 젊은 녹색 나무들의 화환에 둘러싸여 서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생활은 진정한 우정의 본질입니다. 마음의 개방과 공유, 서로에 대한 깊은 기쁨, 공동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조언, 위로, 노력, 서로를 위한 도움은 그 특징이며 달콤함과 보상이 됩니다. 우정에는 어떤 부드러운 비밀이 있을까요?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듯한 섬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영혼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직접적이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도 외부적인 원인 없이 동정심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경험이 가르치고 확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 사이의 기억, 특히 가장 놀랍고 강력한 형태의 기억이 존재합니다. 만약 영혼이 어떤 비밀스러운 힘으로 기관 없이 다른 영혼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정에서입니다. 우정은 사랑보다 순수하며 따라서 더 강력합니다. 사랑이 강도와 영혼성의 힘으로 상승하려면 먼저 거친 감각에서 정화되어 진정한 우정으로 변모해야 합니다.